할렐루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지러움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신 은혜 생각할 때 감사옵나이다. 이 시간 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옵나이다.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은혜를 더하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또 넓은 마음을 저희들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4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로셋 학고임에 이르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며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니 이는 하수랑 야벤과 겐사람 헤겔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며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마르다 하며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엘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으매 말뚝이 꿰뚫어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엘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가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며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러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4장에 드보라가 바락 군대 장관과 더불어 시스라를 물리치고 나가서 이제 야빈 왕을 물리치는 야빈 왕의 세력을 이렇게 멸하는 그 과정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때 바락은 드보라와 같이 나가지 않으면 나는 혼자 나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드보라는 야 하나님이 그 시스라의 군대를 너에게 붙였어. 그렇지만 내가 같이 가자고 하니까 내가 같이 갈 거야. 그렇지만 영광은 네가 받지 못한다. 왜 그러냐면 그 시스라는 네 손에 죽진 않을 거야.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자가 시스라를 죽이게 하는 것이죠. 죽게 하는 겁니다. 그 적의 군대 장관을. 오늘은 전쟁 이야기죠. 사사시대 때의 그 전쟁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를 통해서 또 바락이라고 하는 장군을 통해서 물리쳤지만 최후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 이름도 없는 그 야엘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그 적 군대 장관을 죽이게 한 그 사건입니다. 예,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쟁과 같은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원하든 원치 않든 겪게 됩니다. 예, 전쟁의 영향을 받았죠. 저도 그렇고 형제들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 돌이켜 보니까 저희 형제가 5남매인데 3명이 다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36개월, 36개월이 아니죠. 3년 6개월, 38개월이네요. 3년 6개월을 군대에 다녀왔고, 예, 군대 다녀오면 무슨 이제 뭐 어떤 사람 드디어 네가 이제 남자가 됐구나 이렇게 이야기도 할 수도 있지만, 예, 군대 갔다 온 것이 항상 긍정적으로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기만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군대에 있을 때의 상처 때문에 트라우마를 가지고 사회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군대에 있을 때 어떤 학대라든지 폭행을 당하고 모든 사건과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다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사회에는 아직도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원해서 그런 군대에 간 것이 아니라 의무로 갔다 올 수가 있는 것이, 갔다 오게 되는 것이죠. 예, 국방의 의무 때문에. 예, 원치 않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저도 간이 문제가 있어서 참 어려운 시기를 겪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응급실에 몇 번 불려갔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설교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또 생활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나를 남겨두신 것이 아닌가. 옛날 같으면은 그런 적절한 치료를 못함으로 인해서 벌써 갔을 거예요. 옛날 시대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피가 나지? 이 사람이 왜 피를 토하지? 그렇지만 요즘은 또 과학이 발달되고 의술이 발달해서 쉽게 치료가 됐더랬습니다. 저도 질병이 싫어요. 아주 싫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가난을 원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가난을 떠안겠습니다. 빚을 떠안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많은 사회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내가 당신의 질병을 다 나한테 줘. 내가 그 질병을 다 안고 죽을게. 예. 내가 대신 모든 암을 가지고 내가 이제 또 세상의 모든 불치의 질병을 나한테 다 줘. 내가 그것을 모조리 안고 그 고통을 내가 당할게. 라고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능할까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운명을 걸고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예. 병든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의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다 나한테 오라. 내가 너희를 죄를 받겠다. 대신 받아주겠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십자가에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과연 누가 내가 너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을게 라고 오늘날 또한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은 다 번영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고 또 평화를 원합니다. 그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것이죠. 군대도 가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또 국방의 의무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원치 않게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의 약점을 내가 담당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가신 그 예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죄의 문제죠. 이거는 인간의 아주 깊은 본질적으로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기적인 유전자를 사람은 가지고 있다. 그것을 죄의 본성을 주님은 우리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그 값을 십자가로 치르시고 구원에 대한 그 대가를 온천하에 선언하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시고 또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사람의 수준으로 어떤 그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준으로 어떤 값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누구에게 뭐 100만 원 빚졌으니까 100만 원 갚아줄게 이런 정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존재적인 또 이 체질적인 그 본성을 주님은 갖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을 쉬게 할 수도 없고 극심한 가난의 문제 때문에 그 가난의 문제로 인한 고통 이런 것도 쉽게 해결이 안 되죠. 또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치의 질병들 완화는 될 수 있지만 또 그것도 온전히 다 그 치료가 안 되는 고통의 문제, 삶의 끊임없는 계속적인 고통의 문제는 그게 간단하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아주 몇 시간 안에 하루아침에 금방 딱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고 평생에 걸쳐서 따라오는 경우도 있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하나씩 안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약점이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쟁을 이기셨다. 또 가난도 이기셨다. 질병도 이기셨다. 특별히 사사시대 때는 하나님이 여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또 여인 야엘을 통해서 그 시스라 적의 장군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바락 군대 장관도 있었지만 영광은 받지 못했습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더랬습니다. 왼손잡이였는데 그가 이제 적의 왕을 정복할 때 그 칼은 오른쪽 다리에 이제 칼을 숨기고 가서 그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을 시연한 다음에 그에게 이제 뇌물을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그 돌아가다가 다시 동행자들을 돌려보내고 혼자 다시 가서 이제 몰래 들어가서 기니 할 말이 있습니다 하고 적을 죽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에훗도 그렇고 또 드보라는 또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는 그 기생의 아들로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멀찍이 서서 살았는데 나중에 그 적을 물리치는 그런 장군이 되었습니다. 적을 물리치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복귀할 수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끝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게 하고 그를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군대가 많다고 해서 반드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부유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부유를 누리는 것도 아니고 또 건강하다고 해서 반드시 오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시기가 있고 또 과정이 있고
또 기회가 있다고 전도서에 보면은,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모든 것은 타임이 있고 또 기회가 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다른 이 번역서에 보면은 이 타임과 시기와 과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환경을 이제 상황에 적합하게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실 수 있구나 라고 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이때 하나님이 빨리 응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때 왜 빨리 응답을 안 해 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시기와 또 하나님이 주신 찬스, 기회가 늘 우리에게는 사는 동안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직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할 기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계가 있죠. 모든 것은 한계가 있지만 약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점을 우리가 회피의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게 바라겠습니다. 약점을 도망치려고 하면 도망치려고 할수록 그것은 그 약점이라고 하는 이 미끼에 걸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100분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사시대 때 버려진 자와 같은 사람들을 사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죠. 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버렸지만 그 버려진 자와 같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또 그들에게 드러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약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항상 나에게 패배와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때가 있음을 기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부를 원하고 또 건강을 원하고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실 기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준비되었다. 우리는 다만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이것은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얼마든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그 과정대로 하나님의 기회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볼 때는 심판을 받았고 정죄를 받았고 버려짐을 당했고 저주를 받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은 상처와 또 그와 같은 버려짐을 통해서 구원하시길 원하셨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피하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림을 두려워할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로 올라가셨음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약점을 가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 그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모든 것을 다 이기지 못하는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웃들의 약점도 언젠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줄 수 있는 또 그리고 그것을 치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수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